한 19살도 어른이, 20살도 어른이 아니라 한 20대 중후반까지는 애기다. 그리고 30대 넘어도 사실은 애기다. 어른인 척 하는 것이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애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좀 은혜 받았던 말씀이고, 또 그래서 지금 그냥 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쭉 같이 볼 텐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청년의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께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생명,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과 또 인생의 어두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도 예의상 말씀을 하나 읽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에스겔이 앞날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입니다. 자, 저 초딩 예배라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앞날에 여러분 여기 뭐가 보여요? 해골이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해골 본 적 있어요? 어디서? 구혜진 어린이 박물관에서 본 거 맞죠? 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해골을 사실은 본 적이 없죠. 그쵸? 그리고 장례식장 가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몇 번 가봤을 거예요. 30이 넘은 친구들. 또 우리 또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가본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정도의 죽음만 봤지, 진짜 이렇게 떼죽음을 눈에서 진짜 본 적은, 눈앞에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볼 우리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에서는 에스겔은 이렇게 해골이 수백 수천 개, 완전 떼죽음을 이렇게 이 환상에서 하나님이 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에스겔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탈각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자기적인 어린이들 상대하는 목소리.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적인 목소리. 네. 자, 우리 귀여운 그림. 성경에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삭 망한 얘기가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원래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실상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구출돼서 갔더니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원래부터 마음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서 신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그 이방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이태원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믿게 됐어. 알라를 믿게 됐어. 근데 여기 온 그런 정말 믿는 그 현지 그런 사람들보다 선교사로 온 이슬람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믿는 거지. 제가 가서 세 번씩 라마단에 가가지고 금식 막 더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 하루에 3번 하는데 난 5번, 10번씩 정시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열심히 정말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삶의 전체가 무너진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오게 하려고 어르고 달래고 그냥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게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 폭력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죽어! 불을 날리고 막 죽어! 이렇게 하면 금방 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들한테 협박도 해보고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경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교회가 불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막 가지고 가. 감나가는 거 카메라 들고 가. 이런 거지. 저거 뭐야. 이렇게 방송하는 이런 거 요새로 치면 감나가는 거 이런 거 들고 가고 나머지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끝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냥 거지처럼 그냥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상상을 하는 이런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남유다 백성이 악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봤을 때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의롭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 바벨론 애들은 완전히 그냥 생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막 욕하고 하나님은 무슨 XX 이렇게 완전 모욕하고 이런 불경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쭉 우리를 조상 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심하게 구시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생각 조금 들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불신자들은 너무 막 문제도 없고 근데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너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는 바벨론 저놈들만 하겠나? 생각하면서 결국 이들도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그 18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따집니다. 불공정해. 아니 차라리 우리가 바벨론 애들처럼 막 대놓고 막 완전 진짜 완전 하나님 막 짓밟고 그랬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라.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너무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에게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긴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온 거야. 근데 이게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과 지금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결론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죄악 때문이면은 그냥 잘 됐다. 이렇게 끝. 이렇게 성경 끝. 하면 구약에서 성경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또박또박 우리 효정 어린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누가 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죽어야 되는.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막 쓴 그 글의 내용을 시드기야가 그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난로에다가 칼로 베어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죽는 것도 난 즐거워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잘못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는 그 죽음도 난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해.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끝까지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때 부름을 받았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남유다 백성이 총 3번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때는 나라가 완전 폭망을 하게 되고요. 이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대머리인데 기록에 보면은 30살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30살 같진 않은데 에스겔이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귀양 갔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귀양 갔는데 뭐 일본에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탁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을. 가장 인생에 비참한 그 순간, 가장 우리 민족이 비참하고 내 인생도 비참하고 다 망가졌어 라고 할 그 순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에스겔서 18장 말씀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돌아와라. 너희는 돌아와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더 시각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해골바가지가 엄청 많은 이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짜잔,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 정말 네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렇게 들렸어요. 그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인생에 참 소망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교회를 다녀도 안 들리겠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환경 또한 낮추실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커피 3잔 먹은 것처럼 이렇게 너무 신나서 저는 2시간 자도 우리 딜림 목사님처럼 2시간 자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이거를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완전히 말기암 환자와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생각해봐. 살 수 있겠어? 그냥 물리적으로 사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게 그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겠지만 에스겔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이었던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담이 흙이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영으로 살아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네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뼈대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그 뼈대도 완전히 바스러지기 직전, 그냥 흙되기 직전. 근데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을 거야. 그리고 숨을 불어 넣을 거야. 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때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고,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진짜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좀 달라졌어요. 자, 이거였는데 짜잔. 살이 덮이기 시작.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더니 정말 이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이 붙었는데 아직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대언했을 때, 자, 이 뼈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연명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사로 세워진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이때. 자,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 누가 봐도 망했어. 누가 봐도 죽었어. 일말의 희망이 없어. 난 끝났어. 이번 생은 끝이야. 그런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뼈가 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이 그 상태, 이미 되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해서 말해라. 아까 봤지? 말씀을 통해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 봤지? 그러니까 그들한테 말해. 내 백성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거야.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이미 썩고 있었을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했지. 근데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가족이랑 비슷한 게 가족이랑 가깝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애정도 많고 같이 이렇게 맞닿을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여기서 잠깐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이면식. 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사실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네. 이상하게 사람이랑 싸웠는데 교회 나가기 싫어. 사람이랑 싸웠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랑 싸운 게 아니라 사람이랑 싸웠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지? 근데 그때 그 처참한 그런 우리의 마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그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지속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을 보면은 진짜 아무 희망이 없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아. 누가 와서 막 좋은 얘기를 해줘도 화가 나. 오히려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무덤 속에 있는 너희의 그 마음, 무덤 속에 있는 그 너희의 그 처참한 그 상태, 내가 너희를 살린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떤 카리스마적인 엄청나게 메시지 잘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응답 많이 받는 누군가가 아니라 아니면 엄청나게 막 사랑이 많으신 누가 봐도 막 전도사님 막 써 있어. 근데 실제로 나는 전도사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더 막 사랑이 없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우상과 역겨운 형상 그리고 모든 형태의 역겨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모든 악한 죄의 길에서 구해내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도무지 그 죄로 물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깨끗하게 할게. 내가 그 모든 악한 죄의 길에서 구해내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회복의 날에는 내 종 다윗이 올 것이고 한 목자가 올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24절에 보면은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고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 법을 따를 거고 주의 깊게 나의 법령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다윗이 올 건데 그가 왕이 될 거고 목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거야. 그 양이 예를 들어 구해진 양이 이렇게 풀을 뜯다가 이렇게 넘어졌어. 근데 넘어졌어. 근데 뒤에 있는 좋은 양이 지도 네 발로 다녀가지고 구해진 양을 어떻게 이렇게 못 해주잖아요. 다시 못 걔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좋은 양도 이 구해진 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목자가 있으면 구해진 양을 다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목자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들의 왕이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실 거야.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령을 지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즉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이 의미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에서 계속 영원히, 영원히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하실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이
죄 가운데 완벽하게 심판받아야 되고 완벽하게 죽어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을 통해서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뼈다귀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갈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아주 찌질한 모습으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냥 죄에 그냥 벌 받아서 죽는 그런 그냥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사 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모든 죄의 건세를 무너뜨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 이것으로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풍성하게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번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벌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에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설령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땅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생명의 샘물 대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찾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해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